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에도 좀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그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근대사의 그 또 현대사의 모든 그 정치 분야의 산 증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쭉 보면서 한 인생 사람이 살다가 언젠가는 이제 떠나야 될 텐데 과연 떠났을 때에 우리가 후대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어떤 결과를 남기고 가져올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그 영향력 때문에 큰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그 오히려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 반면에 살아있을 때는 별로 안 드러나다 죽은 뒤에 그 이름이 더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그의 업적이 드러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이 한 얘기 중에 무슨 얘기 드는가 하면은 그 민주운동 할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달개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런 등등 말을 보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참 믿음 안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그 애를 쓰셨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이걸 좀 적용을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린 전도자로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참 저분은 정말로 생명운동하다가 말씀운동하다가 많은 영향을 남기고 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참 착하고 성실하고 인기 훌륭한 분으로 있다가 뭐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복음이 그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은 결론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살아온 동안에 사단이 교묘하게 세상 문화를 가지고 속여서 그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고 그게 뿌리 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집중훈련 하는 중에 그 프리메이슨이라든가 뭐 3단체에 대한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 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쏟고 영적인 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훈련이 계속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럼 이 집중을 왜 받아야 되느냐 좀 고민하면서 또 참여한 분들은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르다는 것이 육신적인 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 영적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럼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 충만을 가리키거든요. 그렇다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조금만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역할 수도 없고 아무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수의 강, 즉 성령 충만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셨어요. 아무에게나 역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들에게 또는 사건 속에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이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죠. 함께 계셔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 충만과 신약의 성령 충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보면은 사도행 2장 10절 21절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는데 젊은이들은 그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 즉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행전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6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 16절부터 22절까지가 21절까지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인데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에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야 마지막 때는 이게 환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굉장히 그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그런 걸 의미하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아무 그 구별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게 뭐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좀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할 것이라기보다 버릴 겁니다. 먼저 버릴 것. 창세기 3장에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이 불신앙은 나 중심,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이걸 왜 자꾸 얘기하느냐? 저도 이번 주간에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해놓고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잊어먹으니까 내가 지금 뿌리 내리고 체질하는 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나를 잠깐 바꾸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돌아가거든요. 들을 때는 아멘 맞아. 그런데 그냥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내 중심,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대로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 내 중심, 내 생각, 자기 수준 이건 뭐냐면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되면은 이거는 아무리 하나 유익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맞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은 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하와의 그런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주장, 내 생각, 내 기준 그런 게 다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항상 내 주장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그건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내 기준을 버리면은
내 계획하고 내 뜻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계획하는 건 내 주장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반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하고 창세기 3장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오케이면 가고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 잘못된 뿌리란 말이에요. 요거는 각인이고, 그럼 창세기 6장에 그 뿌리는 뭐냐?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타락, 쾌락 이래 흘러가거든요. 그런 거 범죄. 우리 범죄라는 것이 눈에 드러나 보이는 범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되니까 내가 좋은 거든 내 마음에 흡족한 거, 흡족한 게 다 쾌락이거든요.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 그리고 뭡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범죄 속으로 들어가는. 또 심해지면 뭐죠? 좀 이루어지면 뭐죠? 네피림 시대가 범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만큼 악하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지금이 똑같아요, 세상이.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릴 게 뭐냐면은 창세기 11장의 체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은 권력을 잡고 어떻게 하면 명예를 높이고 이거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걸 다시 전체를 얘기하면 야망 아닙니까? 야망. 이걸 위해서 생명 거는 거예요.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이 소천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천이라고 하늘 불렀다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하신 분이니까 세상 말로 이제 서가 하셨다. 대통령들에게 왕들에게 붙이는 말이고 장로님이니까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자기 재산 하나도 자식에게 유산을 안 남겨줬더라고요. 진짜 장로답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괜찮다. 그분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인데 제 생각에는 뭐냐면 거기다가 조금 기독교적인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지난 것이고. 그 우리가 결국은 이 잘못 각인된 이런 것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타락, 쾌락 이게 결국 뭐냐면 다 물질주의거든, 물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게 있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즉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에 충만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로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충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만큼 어떻게 내가 이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이냐 그겁니다. 그럴 때 이걸 먼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첫 번째 뭐냐면은 근본 언약을 제대로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저도 전해놓고 듣고 이랬는데 살아갈 때는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면은 내 기존 살아오는 그런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이게 무섭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은 또 복음으로 정말로 해답을 얻었다면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세계복음화밖에 할 게 없구나. 이게 결론이 나와야 돼요. 왜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 더 이상 얻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천국 백성 되시는 분들은 아멘, 안 되시는 분들은 노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면 아멘, 아니면 노멘하시고.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다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이제 전도와 선교잖아요. 세계복음은 전도와 선교를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또한 하는 그 어떤 직장,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일이 없다. 굳이 돈 벌 이유도 없고, 굳이 성공할 이유도 없고, 굳이 좋은 대학 갈 이유도 없고, 굳이 밥 세끼 먹을 이유도 없어요. 하긴 이번 주는 어느 날 보기 내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도 살이 안 빠져나 참.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또가 아니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느냐. 이유 분명히 돼요. 이번에 전주에서 그 젊은 목사님이 올라왔는데 그분을 보니까 옛날에 내 생각이 나요. 내가 40대, 30대 그 나이에 이제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40대 이제 초반에 교회를 할 때에 꼭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양반은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그 준비도 이렇게 했는데 딱 그때 가지고 저 박력 있고 정열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20년 전에는 나도 저랬었는데 지금은요 그때만 완숙미는 있는데 하려고 하는 박력이 떨어져요. 참 이상하죠? 내가 말 지금 우리 교회 내가 20년 전이다 할 일만 멋있게 좀 하나님 뜻에 맞게 해보고 싶은데 이제는 마음과 뜻이 안 돼. 그래서 뭐냐, 젊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이해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구나. 걱정할 게 없네. 그런데 우리는 또 뭘로 돌아가죠? 여기로 돌아가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26년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저는 이걸 알았거든요. 예수도 안 믿는데 인생이 얼마나 험한 걸 알았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인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안 끝내졌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해서 골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들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믿겠습니다. 왜 이걸 계속 반복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꼭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목사님 저걸 또 반복하실까? 그러면 살아계신 묻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냐?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말 뭔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내 이웃에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은 내게 성령 충만의 함이 보여지는 것이 내가 믿음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는 예수님 믿는데 좀 가까이 가보면 이거는 말이야 잔머리 굴리고 속에 그럼 곤란하잖아요. 양보도 없고 지옥심만 채리고 지옥심만 부리고 그 성령 충만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이해하면 뭐가 돼요? 결론은 세계복음. 그래 뭘 해도 그래 내가 살아있는 세계복음마다 가자. 응답 주시면 가는 거고 응답 못 주시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는. 두 번째는 이래 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거든요.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 그렇다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뭐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실천할 나의 기도 제목은 뭐냐,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중직자로 또는 집사님으로, 렘넌트로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세계복음인데 무엇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것이냐, 이걸 말해요. 그럼 이때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션을 제대로 찾는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찾았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면 신행석 준목도 이면 계약하라고 그랬고, 이번에 이승옥 목사님은 뭐냐면 서약서 해가지고 내라고 그랬대요. 훈련 받는 분들은 가만 적어서 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은 낸 분과 안 낸 분들의 차이가 한 5년쯤 지나면은 3년 5년쯤 지나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게 드러날 겁니다. 그게 다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하고 해마다 바뀌면 되니까, 그리고 또 저 하나 주시면 제가 보고 기도하면 되는 그거죠. 다른 사람 안 보여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8절은 뭐냐면은 이 기도 제목을,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고 나니까 지속해야 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럼 증인이 되죠. 이걸 보고, 증인되는 거 보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내게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믿기가 분명히 차이 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체험한 비밀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라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에, 기대의 비밀을 발견한 전과 발견 후에 분명히 달라진 게 있느냐? 점검하세요.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을 회개하세요. 내가 말로만 예수로도 못 오면 해결자라고 다니고 있지 않는지, 얼마나 그럴 수 있거든요. 머리 좋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깨닫는 거는요, 10분만 얘기 들으면 깨달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지. 그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잖아요.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는 성경의 성령 충만의 약속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보니까 친구 이야기 나오고 떡 이야기 나오면서 끝에 가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그 앞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그렇게 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주시겠다고 약속을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내 대신 보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원히. 그래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하나님이 잘 하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응답이 오는 거예요. 포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얼굴 포장을 딱 한다고 해서 가면을 딱 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시냐?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연구하고 개발할 사람은 머리가 에디슨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뭐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두 번째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와 증거. 그러면 사실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쭉 이제 7군데를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1절, 3절, 8절이 언약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11, 20절은 베드로 설교거든요.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각 나라 말로 방언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지금도 이걸 잘못해서 방언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면 어떤 생각이 어떻게 드느냐? 성령 9가지 열매가 나와요. 9가지 열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 내 이웃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참고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하려고 그러고 또 그애를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뭡니까? 충성하고 온유 절제. 내가 하고 싶어도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절제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로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그렇습니다. 뭐라죠? 정시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주 집중했죠. 집중하면서 합심했습니다. 그럼 이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베드로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가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삶 속에 내 이웃 사람 저 사람은 알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뭐 전도의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가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인천 와가지고 공원에 가서 우리 넷이 와서 교회를 하고 공원에 기도를 전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만난 친구가 오정규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니까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서울 가가지고 제가 그 전도신학원을 하고 왔는데 자꾸만 4층에 올라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꾸 가고 싶어요. 막 속에서 막 강렬하게 성령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가니까 남자는 없고 여자 혼자 있어요. 분명히 남자도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어요. 그래 일단 갔으니까 이제 얼굴은 안면에 있다면 인사는 안 했, 별로 안 했단 말이야. 올라가가지고 내 밑에 있는 그때 전도사였으면 전도사인데 좀 들어가도 되겠냐. 그래 들어오라. 그때 그분 나이가 32살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 전에 딱 보니까 눈에 눈물이 착 반짝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죠? 안에 뭔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하고 쭉 얘기하다 보니까 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요. 근데 이분이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남편은 지금 그때 어디 가냐? 감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 그래 하다가 딱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되지요 그러더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랬거든요. 그러다 이제 가서 이제 다락방을 했어요. 이제 복음 편지를. 그런데요. 요리 빼고 조리 빼는 거예요. 그는 내 특지 세진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어떻게든 가잖아요. 이날 가면 내일 가면 전날. 이렇게 해서 쭉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잘하는 그 김여 집사님 부인 한은경 집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피아노 원장을 하니까 그 피아노 이제 원장 출신이니까 피아노에 그 반주를 하고 하니까 애들이 오니까 너무 분위기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갔더니 그게요. 그래서 김여 집사님 나중에 그 출소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가자니 그 양반 또 찬양을 참 잘해요.
그 전부 그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늘 보던 사람 그냥 가던 사람 이런데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니까 뭐냐면은 은혜 받고 왔더니 서울 가서 그러니까 가게 하는 거예요. 갔더니까 그리고 회복이 됐잖아요. 끝까지 인도를 잘 받았으면 되는데 끝에 중간에 가서 결국은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열로 들어간 거예요. 열로 들어가가지고 그분 결국 내 떠나고 5년 만에 죽었잖아요. 내 떠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뭐냐,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아는 분이 알지, 그죠? 여기 다 아는 사람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가 굉장히 울었습니다. 장로사가 그냥 내한테 거짓말 다 했거든요. 교회 다닌다 거짓말하고 다 찾아가서 거짓말했거든요. 얼마나 울었냐. 제발 좀 내게 얘기 좀 하지 제대로. 또 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얘기 못할 만큼 내가 엉터리였구나 그 생각도 했습니다. 이러다 시간 많이 가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로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비법 하려는데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에 성령이 충만한 지혜 있는 일곱 사람을 택해서 안수하고 중지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26절로 40절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저 사각지대 아무도 가지 않은 곳 쟁하지대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앞 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복음 증거하고 순교하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 이게 됐으면 시작이 기도요. 기도가 앞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5명의 팀이 이루어져서 성령도 받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보섬에 흑암인 셀이 무너지고 무속문화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뒤에 계속 쭉 16장, 17장, 19장 계속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작은 일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막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를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났더니요. 어떤 기억이 찍어놨습니까? 루디아 집안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과 동시에 16장 16절 18절에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주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하에 보면은 또 19절로 31절에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때 뭐라 했죠?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여기도 갈 때 뭡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실로 가다가 19, 31절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그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늘 24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남에게 보여질 만큼 응답을 누리겠다.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겠다. 그걸 늘 생각을 해요. 그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요.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고집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니까요. 이 응답이 체험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지면 결국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나 중심. 그러면서 뭡니까? 내 계획, 세상. 그러면서 명예, 어떤 출세, 야망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 거기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 아느냐 모른다 그랬어요. 이때 그 세례를 받고 나니까 다 기도 아닙니까? 받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9장 19장 8절로 20절 두란노 제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더라. 믿은 게 아니라 듣더라.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크게 바운더리 하지만 거기에 예수가 그다란 복음을 다 듣도록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 돼요. 듣도록. 믿는 게 아닙니다. 듣도록 해요. 듣도록.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전도지를 돌리든지 어떤 방법으로 다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러고 보면 제 대명 아파트 산 지가 벌써 한 5년 되는데 안 했어요. 나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이사 갈지도 모르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기 전에 일단 집집마다 가가지고 요거도 먹더라도 나 저 백이동 304호에는 소만인교 목사입니다. 꽂아놓고 왜 꽂아놨냐 미안하다고 꽂아놓고 이렇게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보고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게 전달되고 알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죠? 흑암이 무너져요. 내가 한 일이 작은데 전도일만 하나도 없어도 그 역사는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요? 복음을 다 듣는 축복을 또 여러분 거기서 임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가 결론입니다. 이걸 둘로 나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할 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왜냐? 이대로 응답받거든요. 내가 체질된 대로 응답을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과 플러스 기도 수첩.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을 새벽 기도에 연결해 가지고 제가 해주려고 그래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 강단 기도 수첩을. 그래서 그거를 은혜 받고 나더니 그날에 어떤 응답이 왔는가 이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찾아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은 허공을 향해 소리 지르는 똑같아요. 이게 되죠. 어떤 말씀이든 내게.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말씀을 제목만 탁탁탁탁 봤어요. 오늘 강단하고 딱 보니까 탁탁탁 맞아들은 것을 일단 계략 찾아냈거든요. 탁탁 맞아요. 아, 이렇게 연결되네? 그 연결되는 비밀을 알고 싶으면은 새벽 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안 나오시면은 그 여러분이 찾으시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오늘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이번에 보니까 아주 쉽게 하면 3타임을 해라. 3타임이 뭐죠? 아침 힘을 얻고 저녁 답을 찾고 점검하면서 낮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묵상을 해야 되고요. 저녁에 답을 얻으려고 하면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낮에 확인한다면 뭡니까? 갱신하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갱신을 잘해야 됩니다. 빨리 하나를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의 전도가 있어요. 전도. 300 리스트 꼭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 잡으세요. 두 번째 뭐죠? 30명 영접. 30명 인도 그랬지, 그죠? 그 언약으로 잡으세요. 이걸. 저도 언약으로 잡고 이거 할 겁니다. 해가지고 왜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훈련자들 보내가지고 4일을 2주 동안의 4일을 전형은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에요. 그 미션을 실천하는 사람이 실천하려고 도전하는 사람이 도전만 해도 응답받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하나님 계획하고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는 분.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요. 그러면은 네 번째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 응답을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 저 맞겠다 싶어요. 이렇게 되면 어느 날 뭐죠? 응답이 오는데 전도팀이 구성되어져요. 기도팀이 만들어지고 렘넌트 키우는 제자팀, 한번 교사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남에게 의지하면 내가 먼저 수술하면 돼요. 남이 하든 안 하든 내가 하면 돼. 내가 진짜 하면은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내가 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붙이고 또 다른 사람이 알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전도, 기도, 이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되다 보면 당연히 뭐죠? 기도조가, 전도조가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놓고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은 그걸 보고 생수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리라. 여러분들이 이 제목은요, 성경 구절 그대로 있으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바꿔도 돼요. 성령 충만해. 이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한 주간, 그런 응답을 하는 한 주간, 나름대로 여러분들 맞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소망리교 성도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만큼 증거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창조의 역사가 남에게 알려져 소문이 날 만큼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사오니 성령 충만한 역사로 내가 변하고 내 주의가 바뀌어지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 이번 주간에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